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의도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은 안 하시죠. 그죠? 우리를 유혹하시는 일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수준을 평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 테스트는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누차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실 때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선생님이 시험을 내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실까요? 내가 공부시켰으니까 통과하기를 원하실까요? 통과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서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시험에 져가지고 무너지는 걸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극한 시험을 통과를 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에게 백세해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생각할 때마다 충격이 되는 얘기예요. 독자,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확인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독자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험의 핵심은 이거죠. 이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도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실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이미 다 아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결국 그 행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거두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하신 그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여러분,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낮아지는 과정이 있고 굶주리는 과정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알고자 하시고 드러내고자 하셨던 바가 있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승급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못 통과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거나 내가 상당히 오랜 기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삶에 좀 뭐라고 그럴까, 힘든 시간을 거쳐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어때요? 굉장히 자유롭고 좋죠. 그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제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힘든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든다 그러잖아요. 계속 시험에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통과를 해야 할 때까지는 시험 치는 수험생하고 똑같잖아요. 통과해야지 수험생이 아닌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내주시는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승리해서 자유를 누려요. 근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시험에 눌려 있게 돼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게 되어지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시험이 있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기가 쉬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돼. 시험이 없는 인생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모든 인생길에는 다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광야 시험을 거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광야 시험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 광야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다 시험을 거쳤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시험을 거쳤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주 이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말해 주었던 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의심해도 이 사람은 의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사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막지 않았던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에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실 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낼 메시아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을 해도 세례 요한은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은밀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보통 시험이 아니죠. 당신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는 적어도 내가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개하고 메시아가 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걸 기대했는데 자기는 지금 옥에 갇히고 자기 민족은 자유로움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 같으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판단하고 실제 예수님이 나와서 이루시는 세상이 다른 까닭인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람을 다시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경의 역사, 기적들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말해주라고 말씀해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후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족한다는 얘기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사람들이 믿는 도리 안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시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만한 못한 자식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똑같다는 의미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와 방불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의 반응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토달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진짜 그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나서 계셔요. 그런데 내가 감히 그분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토를 달거나 다른 것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막상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뭐가 되죠?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베드로의 요 순간의 그 행동 자체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어서 한 것이었을까요? 사랑해서 했을 테죠, 그죠? 분명히 좋은 의도로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문제는 감이에요, 이게요, 감이.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감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걸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길에 우리가 뭘 할 말이 있습니까, 그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아무런 이것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없지만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저는 전혀 없지만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저 따를 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감히 그 길을 가로막고 이 일은 당신에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지식의 부족함이나 지각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뿐이죠. 우리 가로막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생 선생님 따르고 나는 그 선생님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그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든 반응이 다 그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물론 베드로를 직접 지명해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대놓고 한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대놓고 우리 눈앞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사탄에게 한 걸로 받아들일까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죠? 대부분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자기한테 대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충격. 시험이 들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고 그는 그 넘어질 위기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삶에서 인간적인 선이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충동하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내가 분명히 선한 의도로, 내가 선한 뜻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때 주님 당신은 뭐 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시험 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시험이 생기면서 주님, 도대체 주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안에 난다면 그때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을 우리가 하면서 이겨나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 3번 부인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도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확신, 자기 자신감, 그런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야,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자기 확신을 가져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심지어는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날 밤 내가 오늘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걸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의 그때 고백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그냥 과장해서 그 말을 했을까요? 과장해서 할 리가 없는 거죠. 사람이 생명을 걸고 뭔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그런 약속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이와 같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육자 생활을 1981년부터 지금까지 44년을 했거든요. 44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시험에 드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에 들 요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좀 센 시험이 안 와.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죠? 갑자기 1학년 아이한테 미분적분 갖다 내는 선생님이 있겠어요?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센 시험이 오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수준이 초등학교 학생 수준입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조금 나아졌으면, 우리가 그런 시험을 못 받고 있다는 건 우리는 사실 아직은 그런 수준이 못 되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맞는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강할 때 시험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깨닫고 낮아져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뛰어넘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시험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니,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함께 식사를 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랑 식사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혹독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친 거예요. 어떻게 외식하는 행동을 할 수 있냐고. 그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은 똑같은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그가 갑자기 이방인들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외식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그 가치 자체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놓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지적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던 제자고,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지 또 않았던 자고, 원래는 핍박자였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 겨우 들어와가지고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감히 어디다 대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기가 꾸짖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외식하는 자가 되었냐고 그렇게 야단친다면 여러분 듣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보통의 시험이 아니죠. 그가 외식에 빠진 것도 시험, 그에게 바울이 말해서 그렇게 지적한 것도 시험이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결국 그런 시험들을 이겨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했어요. 칭찬 들을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독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대요. 얼마나 기쁘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칭찬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시험을 이겨내면 칭찬을 듣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인내로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믿어지지 않으세요? 네? 계시록의 생명의 면류관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생명의 면류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바로 욥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시험을 이기고 나에게 영광을 좀 돌릴 수는 없겠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라는 의식을 평상시에 늘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인생에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다고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이거 못할 일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최고예요. 이 아들이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이 어린애를 제가 지금 칼로 찌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간지 아시잖아요. 제단 위에다가 불 지를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위에 아이를 묶어 놓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이 순간에 아이를 안 찌르게 됐어요. 그래도 이삭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평생 남을 트라우마는 없을까요?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칼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찌르고 불로 태워가지고 싹 없애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만한 그런 일인데, 일단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뭐 때문에 100살이나 돼서 나에게 주신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왜 하라고 하세요? 차라리 내가 내 생명 드릴게요. 이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일이 무엇 같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생명도 내 자식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진실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시는 이유가 뭐 같으세요? 다른 이유가 거의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대부분. 그냥 요약해 보면 한 가지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으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지만, 베드로와 같이 실제 행동에서는 뭐 너무나도 거리가 먼 행동 양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가면 주신 것들이 더 중심이 되거든요.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다라고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을 것처럼 거기에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분이 되신다면 그때 비로소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욥이 이 고백을 해놓고도 욥도 괴로웠어요. 이 고백을 해놓고도요, 욥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건 욥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결국 욥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더 소중한 가치,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더 분명하게 그의 심령에 각인시켜 주신 그때야 비로소 욥이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막상 삶의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다른 것이 여전히 있다면 나에게 우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8절 이후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하나님의 약속된 씨앗은 이삭의 후대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삭의 후대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씨앗이 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판단력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했다, 이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신앙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효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활신앙의 효시가 되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도 아멘도 안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예비하러 가셨다 해도 그 나라가 정말 준비될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현세에 눈두고 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가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이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진실되다고 확신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마음에 아유,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고 그냥 아유, 성가대는 찌질하고 그냥 뭐 그렇게 뭐 실수는 많고 뭐 이러면서 쳐다보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라고 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되는가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질문을 해요. 질문. 너는 정말 이걸 믿어? 너는 정말 이걸 믿는 거야?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가 시험을 넘어가는 방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방법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강하게 주장해서 주님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주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그 마음의 감동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곡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생각이. 내가 그냥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내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기도했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가 그게 결론인 거예요. 결국 기도가 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기도는 내 뜻을, 내 고집을 강하게 끝까지 주장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바람과 소원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가 원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는 거죠. 그분의 뜻은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당신이 내 뜻대로 와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람인 거예요. 소망인 거.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성숙이 되기가 쉽지 않고 시험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기도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옳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 뜻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나를 자꾸 버리고 포기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